어제 우리가 이사야 38장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사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죽음을 통보받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아수르 군대와의 전쟁 위기에서 히스기야를 통해 남유다를 지키심으로 전에 했던 예언을 성취를 이루시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기도하여 병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병 고침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사야 38장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복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어제 맥힌 성경 읽기 말씀 중 하나였던 요한계시록 8장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의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응답하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였다고 칭찬하였던 히스기야도 실수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살려주셨는지를 잊고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고자 교만히 행동하였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사야 38장의 사건 바로 직후를 가리키는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저 멀리 바벨론 왕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요. 이를 들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의 편지와 함께 예물들을 보냅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아수르에 맞서 두 차례 왕위에 올랐던 바벨론의 통치자였는데요. 당시 바벨론은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큰 힘을 떨치지는 못했지만 아수르와 다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동맹국들을 모집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었음을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축하 겸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자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2절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우리 2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죠. 히스기야 왕은 먼 곳에 위치한 바벨론 왕이 이 약소국 남유다의 이 왕인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질병 치유 소식을 듣고 위문할 뿐 아니라 동맹을 체결하기를 원하여 사신을 보내자 매우 영예롭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소유한 무기와 보물을 보여주었는데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시설들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중요한 군사 시설에 관련된 정보들까지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자격이 충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어제 이사야 38장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주신 약속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 6절에 보시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동맹을 맺고자 사신을 보내자 여기에 수락을 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던 모습과 흡사한데요.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징조를 보여주었음에도 아하스 왕은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아수르를 통해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8장에 말씀하셨고 그 징계를 지금 받게 되었는데도 히스기야 역시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 잘못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로 하여금 사신들을 남유다로 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3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치시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히스기야는 깨닫지 못했죠. 그는 이방 사신들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치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적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신의 허영심 곧 부와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응답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은 나쁘게 표현하면 기도의 목적이 단지 목숨 연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치료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붙잡으며 믿음의 삶을 살았어야 했지만 히스기야는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어느새 다 잊고 교만하게 자신의 부와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앞에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디서 온 사신들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묻죠.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히스기야 왕은 멀리에 있는 바벨론에서 내게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다시 묻죠. 결국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했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히스기야는 죄를 깨닫거나 회개의 고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6절 7절입니다.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였지만 병고침을 받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병 고침을 얻었지만 그가 기도 응답 이후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음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